우리 고난 주간 목요일입니다. 지금까지 고난 주간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 주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실제 그 몸에 육체에 그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시간은 이 목요일 밤부터, 오늘 밤부터예요. 오늘 밤도 아주 깊은 밤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는 안식의 시간, 죽음이 영원한 완전한 안식이 사실은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주일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발자취더라,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과제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왼쪽에 있는 것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부모님의 발을 씻어드려요. 요게 우리 그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을 위한 숙제였어요. 괜찮은 숙제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가 더 좋을 것 같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까 우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김이 이 발을 씻어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씻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옆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는 사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땀이 나는 기도 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땀 나는 기도? 그리고 지금 이게 야외에서 하시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밤은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밖에서 땀이 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밤이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실제로 언제 가능하답니다. 혈한증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극심한 긴장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세혈관이 터지게 되고, 그게 땀까지 흐르면 그 피가 함께 새어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뭐 부활하실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고통을 통과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셨던지, 우리 주님께서는 생생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얼마나 끔찍하셨던지. 근데 십자가 고통만이 우리 주님께서 통과하신 진짜 고통은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어지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임재가 끊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임재를 가끔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임재 가운데 평생을 사셨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문자 그대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어떻게 이 순간에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거 사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고통을 넘어서 참 영적인 그 극심한 고통까지 통과하시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십자가에 의해서 운명하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통과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미리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땀이 나도록 기도하셨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밤이 오늘 깊은 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을 보니까 어땠어요? 마태복음은 정말 화요일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그 어마어마한 가르침을 마태복음 22장, 23장, 24장, 25장 무려 4장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월요일이 훨씬 더 강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는 사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 그리고 이 뿌리채 마른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건 물론 화요일에 해주셨지만 화요일 새벽에 하셨죠. 그렇지만 거기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요한복음은 목요일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목요일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무려 18장 앞부분까지 지금 이
고난 주간의 목요일에 있었던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바로 그날이 그 시간이 가까이 온 것을 이제 뭐 그저 이제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24시간이 뭐예요? 사실 이게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저녁 잡수실 때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그 끔찍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것이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바로 그때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21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13장에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13장에서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 이렇게 성찬식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무릎을 꿇고 제자들 발 앞에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죠. 너희들 내가 떠나고 난 뒤에 살아야 될 삶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런 거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신당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나를 부인할 거라는 것도 미리 예고해 주시고 이게 13장이에요.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들에게로 오겠다. 그리고 성령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죠.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6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거 미리 왜 말해주는 줄 아냐? 너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다 말해줬으니까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다. 그리고 다시 또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16장이에요. 그리고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시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간절한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 그죠? 조금 더 커질 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더 모여든 교회 아니겠어요? 이 지금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까지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기도. 그리고 난 뒤에 18장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죠.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는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는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지 않고 십자가에 끝까지 버티고 매달려 있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까지 미리 야 진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미리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십자가의 그 끔찍한 두려움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도 염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염치가. 베드로가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주님 앞에 또 서냐. 그냥 다른 제자들 이끌고 그냥 갈릴리 호수로 낙향해 버려요. 낙향. 그런데 그 제자들을 또 찾아가셔서 저는 예수님을 보면요. 그냥 배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쓸개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존심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끝까지 찾아가시나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여정을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34, 35가 아니고 1절에 여러분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참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까 하셨어요.
그래서 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빵 조각을 지금 포도주에 담그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지금 있잖아요. 유다는 알고 있어요. 자기를 지명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요 괘씸한 놈, 어떻게 나하고 같이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탄식이 있잖아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여러분, 이게 어떤 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세요? 너 같은 것이 왜 태어났어? 이런 거면 그러면 이제 비난하고 막 이렇게 퍼붓는 그런 거지만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발을 닦아주시면서 이 괘씸한 놈 그러면서 그냥 발을 닦으셨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주신 거예요. 유다야, 네가 아니어도 날 팔아먹을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 네가 아니어도. 저는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끝까지 기회를 주신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끝까지 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면 그냥 자기 발로 걸어서 지옥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난 뒤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 35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처럼 나를 배반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내가 큰 자로서 그런 모욕을 당해도 엎드려서 다시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들 발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래도 또 배신당해도 다시 찾아가 주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사랑이 보인다면 모든 사람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제자의 표지는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표지는 그냥 모든 교회 모임에 다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표지는 교회 일이라면 물불을 가지고 뛰어드는 그런 것이 제자의 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표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럴 때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부지기로 들려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아픈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화요일 가르침이나 여러분 목요일 가르침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되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거. 이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할 때 이 기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주님 포도나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의 대상에는 저와 여러분 서로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 서로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너도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음 장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건 뭔지 아냐? 내 말을 존중하는 거야. 내 말을.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서로 사랑하느냐, 그죠? 그거 서로 아내가 아유 야 뭐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주방에 어디 냄새가 나서 힘든데 이렇게 말 한마디 흘렸을 때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말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무심코 한마디 지나가면서 한 말이지만 우리 남편에게는 이게 중요하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반응하는 거 요게 사랑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겠어요? 내가 했던 말, 그 말을 기억하고 참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 아냐? 내 말을 존중하는 거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야.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기시고 느끼실 거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의 기쁨은 참 한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재밌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또 사랑하고 그분께서 나를 또 사랑하시고 사랑은 이렇게 선순환을 통해서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성장의 과정에 따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는 방식이 다 다르죠. 그죠? 처음에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근데요. 항상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음 단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때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지만 구한 것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 임재로 참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지금 내가 펼쳐가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목요일 날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안 돼도 문제지만 된 것도 안타까워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낙향까지 하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전 일이죠. 고기잡이로 되돌아간. 그렇지만 밤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거 주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그 일행들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했거든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그런데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그 얼굴을 다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나타나셔가지고 차라리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큰 소리 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막 조롱하듯이 물어보셨을 거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여라.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이런 세 번이나 물어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죠. 어떻게 안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세 번 부인한 것도 생각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진심을 실토하는 거예요. 진심을. 뭐라고 실토를 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고백했을 때도 제 진심이었다는 거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사랑은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제 사랑은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런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을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수 있는데, 근데 정작 주님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밖에 되지 않는 주님 그 사랑이에요.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도망쳐 온 것도 사실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미안해서 사랑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떼를 먹여라. 네가 준비가 되었구나. 네가 진짜 준비가 된 거야. 여러분, 양떼를 먹이는 이 있잖아요. 목자 목녀의 삶을 이 사는 거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되는 겁니다. 조건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삶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진짜 목자의 삶을 살게 되는가? 언제부터 살게 되냐면요, 바닥 치고 난 뒤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난 잘할 줄 알았거든. 우리 목사님 목령이 보니까 왜 저렇게 어설프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면 잘할 줄 알았거든. 해보니까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됩니다.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게 섬기면서 내 실체가 진짜 생생하게 보이는구나. 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구나. 온갖 있잖아요. 이 목자 목녀의 자리가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울로 보듯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자 목녀의 삶은 언제 시작되냐면요, 바닥을 완전히 치고 기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이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구나 원래부터. 주님께서 나한테 이 사람들 맡긴 것도, 야 네가 책임져라. 능력도 없는 내가 뭘 책임져요. 그게 아니라 네가 그래도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걸로 충분하다. 맡겨주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요, 이 17절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붙어있는 18절이에요.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바로 붙여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죠? 사실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게 십자가 질 것에 대한 예고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네가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박해 가운데 순교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삶의 끝입니다. 목자의 삶의 끝. 그래서 우리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나서, 원래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도망갔다니까요. 도망.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도들. 로마에서 다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래 내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 뭐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다른 사람은 뭐 좀 박해를 당해가지고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사도님께서는 생존하셔야 됩니다. 나가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득이 돼가지고 어쩌면 뭐 자기가 살려고 도망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막 로마를 이렇게 벗어나는데 그때 반대 방향으로 뭐 이건 뭐 작가의 상상력일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쿼바디스 도미네 물어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어요. 13장에. 13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도 자꾸 간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네가 지금은 내 가는 곳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말씀 그대로 못 따라가요. 주님의 십자가 길을 배신하고 도망갔지. 그런데 이 예수님 이렇게 확 만나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에서 저 박해당하는 내 형제들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저는 뭐 그런 베드로에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되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참 목숨을 내어놓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자 목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치고 돌보는 사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돌봐보세요. 사람을. 자식을 돌봐도 가슴에 참 못이 박히잖아요. 자식을 돌봐도. 여러분 자식 돌보는 거 만만해요. 자식처럼 이게 참 괘씸한 것들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거 다 받아주고 그래도 자식이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물며 남을 돌보는데 뭐 그런 일 없겠어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그런데도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내 팔을 억지로 벌리게 되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내가 바라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또 서게 되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양떼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자 목녀의 삶이 쉬울 거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제가 똑같잖아요. 목사로 사는 거나 목자 목녀로 사는 거나 똑같은데 제가 그냥 목사가 이렇게 목사의 길에 들었을 때도요. 뭐 제가 목자 목녀가 있는 교회였으면 진짜 저는 목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의 내용이 뭐예요? 책의 내용. 책의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신약 교회의 회복이 해법이다. 이게 큰 제목이고요. 이 시대 교회의 생존 전략 이게 두 번째 큰 제목이에요. 무슨 느낌이 드세요? 이게 생존 그러니까 너무 비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교회의 회복의 해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요. 1번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한국 교회 이게 소제목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1차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사역의 끝에 남겨놓으신 것은요. 그 작은 교회 하나예요. 작게는 12명의 제자들의 교회고요. 여러분 크게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여러분 우리 주님 지상사역을 통해서 남겨놓은 가시적인 있잖아요. 그거라니까요. 결과라니까요. 결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이 상황 속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게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게 최영기 목사님 본인의 그 갈등이죠, 갈등.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온 세상에 도무지 그 희생의 십자가를 함께 기쁘게 지겠다는 사람은 왜 그렇게 적은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리고 이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어서 끔찍할 줄 알았겠지만 그래도 이 길을 걸어보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실제로 힘들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의 생존 전략, 소명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필요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발 목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예요.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그게 뭐 내 일터에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자리에, 거기에서 목자 목녀의 삶을 살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목자 목녀의 삶의 자리, 이게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소중한 거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역자의 목장 경험이 소중한 이유.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좀 목사들 정신 차리세요. 목사들. 대형 교회 폼 나는 그런 목사 꿈꾸고 소망하고 그거 좀 바라보지 말고 목자 목녀의 삶을 사세요. 그게 진짜 목사예요.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셔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넘어서 섬기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필요도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헌신해야지.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의 목녀의 삶을 사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 고백이고요. 여러분, 그 고백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거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우리 진짜 우리 참 사역은 기도하면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주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그 양떼를 치고 목양하는 길이라는 것. 지금 좀 어떤 면에서는요, 뭐 제가 죄송한데 강단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신약교회 회복이 회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나는 끝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서 있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주님 앞에서 보상을 받으면 되고, 주시면 주시는 대로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한 생명이 더 살아나는 간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이 책 현재 막바지에 이르러서 내리면 끝날 텐데, 이 뭐야 이거 목사님들 읽으라는 책이잖아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거 읽으시면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성경에는 목사 평신도 구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 양떼를 치고 양떼를 돌보는, 주님의 양떼를 치고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이 책도 우리가 함께 읽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물어보세요. 왜 잘 안 하세요? 따지면 제가 뭐라도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그게 되든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제대로 안 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의 작은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한 페이지를 같이 넘기면서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제 사연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뭐 서로 힘도 또 더 내고, 또 뭐 어떤 부분은 제가 이게 휴스턴 서울교회 카피하려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심겨진
곧 또 다른 곳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같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같이 대화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가면 좋겠냐 그런 길도 찾아보고 그렇게 우리 동력자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세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해요. 아직 누려보지 못하셨다면 주님, 제가 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관계 속에 주신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우리 목장 식구일 수도 있고 우리 VIP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기회를 한 번 더 주면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응답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끝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한치의 일호의 아버지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때로 방자해지고 주님 때로 게을러지고 아버지 때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신뢰 때문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참 뻔뻔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 결과 일어날 때에 저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참 그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다운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참 우리 금요일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가슴 속에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 힘든, 끝까지 사랑하기 싫은, 내가 이런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런 탄식이 나오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 싫어서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아예 참 내 관심의 목록에서 제껴버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내 목장 식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내 VIP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어떻게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겠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그를 향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또 거절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한 번 내디뎌 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양떼를 지는 목자의 삶을 사는 것, 이거요 쉬운 길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이는 이거 즐거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나의 일부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 즐겁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힘들다, 어렵다, 불평, 원망이 있었다면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헌신했으니까 힘들다, 어렵다, 불평이라도 하지, 우리 주님께서 그 불평도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독하게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거역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도 몰아치지 않고 내가 기다리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를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결심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의 길도 목자의 길도 아니 주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어떻게 그 길이 쉬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당연히 힘들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낭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는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 참 끝까지 다시 사랑하고 찾아가고 기회를 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정말 양떼를 돌보고 치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길은 겟세마네의 기도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정을 따라 걸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내 목자의 삶에 목녀의 삶에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아직 목자님 목녀님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아버지 가운데 나를 참 목자 목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당장의 목자 목녀가 되지는 않아도 우리 목자님 목녀님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아버지 함께 양떼를 함께 돌보고 함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을 나타내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늘 똑같은 기도였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여러분 약한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주님 저 약해요. 저 오래 못 버팁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약하다는 것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내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께서 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주님 제가 목자의 삶도 목녀의 삶도 기쁘게 그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절실한 기도 제목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호소하는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 길에 들어설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약교회 회복을 꿈꿀 때부터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이 길은 끝까지 걸을 수 없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삶의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주셔야 당신을 보여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일해 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일터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표적을 보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그 걸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목자님 목녀님들의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간구하고 씨름하는 기도의 제목 왜 주님 언제 응답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기에는 염치가 없사오나 그래도 주님 참으로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약속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기도의 응답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